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며 부활절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171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아멘.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겨도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얼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164장 찬양드립니다. 찬양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안보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는데.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정성과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광을 돌립니다. 죽음에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활의 온전한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1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돗괭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돗괭이 옹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받으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성시교도 우리 134번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4번입니다. 찬수가 제일 뒤에 찾으시면 됩니다. 성시교독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박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레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고 오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올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올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하면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네 이노 이번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얼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가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든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날 그 무덤의 모든 공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으며 또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이 땅의 삶이 부활의 힘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들이
주옵소서. 때는 우리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 심장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기도하는 모든 기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막혀졌던 모든 물질의 문들도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연약한 육신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쁨과 떠나는 새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공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위증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욕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바른 공의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께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저 국력 땅 위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설 선교사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학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소망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한 바대로 응답되어주는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계에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282쪽입니다.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찬송 164장 찬양 드립니다. 164장입니다.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부활의 귀한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또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종료주일날 성경 읽기 또 이렇게 온 성도가 100% 참여해서 우리가 말씀 읽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몸살 나지 않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는 절기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또 그와 못지않게 부활절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기쁜 절기이기도 하죠. 성탄절은 며칠이죠? 12월 25일.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활절은 며칠이에요? 해마다 달라요. 왜 다르죠? 왜 다를까요? 해마다 부활절이 달라요. 때로는 4월 9일 날 되었다가 또 4월 10일도 되었다가 막 그랬죠. 그죠? 부활절은 이렇게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 춘분이 우리가 낮과 밤이 같은 날이잖아요. 그죠?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죠? 보름달이 뜨고 난 다가오는 주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춘분은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보름이 지나니까 보름은 또 음력이다. 그죠? 그러니까 날짜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이것은 그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부활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원래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그 6월절 예비일 날에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춘분이 지난 보름이 14일 이렇게 6월절이 되니까 그 기간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그런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것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오직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신앙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창시자였던 그 석가는 80세에 돌아가셨죠. 그러나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는 73세에 죽었지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마호메트도 70세에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도개인이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그 성전의 제사장 그룹들이 보통 사도개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뭐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부활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원래 이 바리새파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활? 세상의 마지막에만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약간은 또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존재했었고 또한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그 부활의 신앙들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 부활의 신앙,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는 엄청난 초월적인 그런 이야기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이 큰 양대의 두 개의 신앙이 있다면 하나의 십자가의 신앙이라면 또 하나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을까 궁금증을 한번 던져보면서 우리가 말씀들을 은혜를 좀 더 깊게 나눠보자 합니다. 첫째는 부활은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큰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그거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소생, 뭐 다시 살아났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직 부활의 첫 열매, 첫 번째로 이루어진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직은 부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가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에 관해서 쫙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아마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을 오해하거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죽었다, 장사 지낼 바 되었다. 그게 너희들이 확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기절설이라고, 기절설.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가 깨어나 보니까 무덤 속에서 가지고 걸어가 나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장사 지는 바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사람을 죽이는데 전문가였던 군인들이 그 옆에서 눈 시뻘겋게 뜨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책임을 자기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어디에 찔렀다? 옆구리를 찔렀다. 정확하게 심장을 찔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죽으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가 완전하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죽은 자에게 다시 오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이 부활은 죽음을 통과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고. 짐승들도 죽음 앞에 벌벌 뜨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소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죽음이라는 것 그만큼 힘이 세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죽음은 그 권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서열을
이제는 뒤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뒷장 넘겨보면 되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망조차 멸망시킬 것이다. 또 15장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냥 막 큰 기관총을 쏘듯이 막 우리 가슴에 팡팡팡팡 그 두려움을 빵빵 쏘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사망의 그 쏘는 것은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있는 거죠. 부활은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조차도 무릎 꿇게 하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그들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의 끝이 아니고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심판받을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벌로 영벌로 그들을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심판의 부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과 죽음과의 관계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앞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생명들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죽고요. 우리 앞집에 있는 레오도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하단에 엄청난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습니다. 그 꽃들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지구와 이 태양계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는 태양의 빛이 이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쇠하여지고 연약해지고 때로는 죽음이 임박했으면 그것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 부활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소망이 더욱더 더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쇠하여지고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성경의 신실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5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옆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번 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이 거짓말로 되어 있다면 참 문제가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가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약속하신 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콧방귀 끼고 또 무시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약 3번 정도 십자가에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들을 예언하셨고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내용들 중에 부활에 관한 예언의 내용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잘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부분에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라는 선지자다. 요나는 그 부활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내쳐져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욥기 19장 26절 말씀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시편 25편 8절 말씀 여러 부분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건 인간의 경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했던 그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그 신실성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마음껏 읽고 또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성경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경의 그 신실성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입증하여 주셨다.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셨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15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이게 헛방이야, 헛것이다라는 거, 헛것.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은 별 볼일 없는 거다. 별 볼일 없는 거다.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4절과 17절에 믿음이 근거가 뭐냐?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부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 부활을 체험한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은 이제 끝났다. 우리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제 끝이다.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장사나 좀 해봐야겠다. 아이고 이때까지 3년 동안 졸졸 따라다녔는데 말짱 도는 거 헛것이네. 아이고 어떡하노.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났죠? 3일 뒤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내가 무덤에 갔는데요. 예수님 없어요. 옆에 천사가 있었는데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차례차례 보기 시작합니다. 수제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침에 고기를 구워주신 예수님과 아침을 먹습니다. 그때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도마.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방 안에 씩 들어오시니까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만져보라. 옆구리가 창에 뚫렸던 그 성경에 만져봤다는 얘기는 없는데 도마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부활에 만났던 500여의 형제들이 일시에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착각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착각이다. 이게 제자들이 너무너무 막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착각을 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2명이 다 착각할 수 있나요? 일시에 보았던 500명들이 착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그 집에 갔을 때에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 몰라요. 나 잡아가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이건 너무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나를 가르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죽을 것이다. 피 흘릴 것이다. 내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것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 이상 그 어떠한 것조차도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들은 목숨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3년 동안 배웠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100% 진실이고 100% 믿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이 땅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메시아이셨구나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것으로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오직 의인으로 다가가는
이때까지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지만 완전하지 않았던 그 모든 제사들이 완벽하게 의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다시금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십자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다시금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로 당당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온전한 소유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내가 죽어 끝이 아니라 나는 부활의 믿음이 있어. 이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또한 세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번째, 부활의 신앙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부활의 신앙으로 현재적 부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이 참 먼 미래,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경험해야 할 부활이라면 우리 부활은 약간만 완벽한 부활을 우리가 가지지 못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마다 부활의 역사심과 부활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낙담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우리가 내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이 있다면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루어지신 그 날을 꿈꾸며 인내하며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15장 15절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증언한 증인으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새롭게 하시는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에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바로 현재적 부활을 꿈꾸며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이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원한 몸이 되어질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그런 몸일 것이다 추측되어집니다. 완벽한. 우리는 지금의 몸은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아프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런 몸을 우리가 소유하겠지만 부활의 몸은 아프지도 아니하고 온전하며 완전한 창조의 속된 말로 끝판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의 몸으로 심게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 말씀이죠. 영원한 부활의 몸을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예수님께서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이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좀 더 흔들리고 있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들을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내가 부활할까 궁금해하고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읽으면서 꼼꼼하게 그 믿음을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거나 때로는 희미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부활의 약속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봄에 풀어가 오는 모든 풀 한 포기에도 그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절이 늘 봄에 있고 봄을 보면 온통 생물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충분히 부활은 있다. 내가 부활한다. 나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이 부활의 믿음, 이 보석 이것들을 소유하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냥 대놓고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저희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외치고 우리의 심령으로 나 또한 부활의 귀한 몸을 소유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1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에 포항시 우리 기독교연합에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연합으로 드립니다. 포항시 체육관에서 있는데 시간이 되신 분은 또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분섭 성도님 이번 주에 생신이신데 축하를 드립니다. 더 건강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한개 금식 특별헌금 글로브 비전에서 주관하는 특별헌금이 있는데 글로브 비전에 동참해서 또 어려운 이들을 돕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간 들어가는데 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학업과 진도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일 감사헌금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한끼 금식 특별 헌금도 드리오니 어려운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풍성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